제가 네 번째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신부님 강의처럼 제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부님처럼 목소리도 좋지 않고 그리고 신부님처럼 기타를 잘 치면 좋을 텐데요. 찬양도 잘하고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하느님한테 받은 은사라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받은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강의를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이제 내일까지 쭉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들어차는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깝게 읽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내 삶 안에서 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를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내가 응답하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것이 곧 기도라고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개인의 영성과 성장의 문제라면 이제 이거를 조금은 더 교회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게 이번 4강의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사 생활의 기쁨, 그리고 5강에는 이제 신부님께서 나눔의 기쁨, 또 그리고 그 성사 생활의 완성이신 성찬의 전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전개가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성사의 기쁨 시간입니다. 성사라고 하는 게 뭔가요? 사크라멘트. 무슨 뜻인가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뭘까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요. 뭔가 어디서 분명히 들어본 것 같은데 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사라고 하는 말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나는 꾸르실료를 갔다 왔다. 꾸르실료에서 계속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저도 작년에 꾸르실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성령대회를 시작하면서 박홍식 신부님한테 성령대회 강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박홍식 신부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잘 대답을 하지 않고 뜸을 좀 들이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번에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실바노 신부가 꾸르실료를 들어오면 당신이 해주시겠다고 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마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꾸르실료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꾸르실료 동기들 여기 몇 분 지금 앉아 계세요. 성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크라멘트. 우리가 지금 매일의 미사 안에서 성찬의 전례 역시도 성사이잖아요. 성사라고 하는 거 우리 칠성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세례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고 견진성사가 있고 병자성사도 있고요. 혼인성사도 있고 성품성사도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 성사라고 하는 게 잘 보면 어때요?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함께 하고 있죠.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말, 성사라고 하는 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드러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성사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현존이라고 교회에서 설명합니다. 성사를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의 생로병사를 함께 하죠. 태어나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태어나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요. 견지성사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죠.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내가 언제나 하느님께로 가고자 하지만 나약한 인간인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다시금 그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다시금 하느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랑의 성사인 고해성사가 있고요. 우리의 결혼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에 분명하게 나오죠. 어때요?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각각의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둘이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혼인을 성사로 축복하는 거죠. 저희가 받고 있는 성품 성사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느님과 교회와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사제로서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고 사랑하도록 불리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을 축복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날에 어때요? 단순히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느님께로 되돌아감을 기억하고 천국으로의 옮아감을 희망하면서 병자성사를 하죠. 우리의 삶의 생로병사와 함께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사이죠. 그래서 성사라고 할 때 그 뜻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인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성사 생활이에요. 말씀, 응답,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삶과 내 영성에 아주 충만하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교회와 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사인 거죠.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되게 그러한 성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흐트러져 있었잖아요. 팬데믹 기간에 제가 제일 크게 받았던 충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느꼈던 가장 첫 번째 충격적인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제한해야 되니까 문을 닫게 해요. 스토어를 열지 못하게 하고요. 단 에센셜 스토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어때요?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계속 열게 해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에센셜 스토어가 뭐였어요? 어떤 거요? 리코 스토어더라고요. 우리 삶에 에센셜하게 필요한 게 리코 스토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리코 스토어는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팬데믹 기간 내내. 모르고 계셨어요? 형제님이 술을 안 드시나 보네. 그러니까 모르시지. 그래서 리코 스토어 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벌었대요. 팬데믹 동안에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뭐예요? 시간은 많고. 그러니 리코 스토어는 에센셜한 스토어더라고요. 두 번째로 충격받았다는 거는 어버션 클리닉. 에센셜 스토어래요.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산부인과 의사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큰 돈을 버셨다고 해요. 동시에 교회는 에센셜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닫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못 나오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센셜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사 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회는 그것을 용납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속이는 사람들은 웃네. 그리고 나서 반갑게 그렇게 저한테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신부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신부님도 오늘 물어보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날 아나요? 저도 잘 몰라요. 유튜브에서 봤다고 막 와서 친한 척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해성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유튜브로 다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안에 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멀어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 예수님의 성혈을 받아 모시는 것, 예수님의 성혈의 맛이 아직 기억나세요? 되게 많은 성당들이 아직도 성혈 분배를 하지 않아요. 3년 전 이후로. 그렇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피, 성혈의 맛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 성사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게 에센셜한 게 되지 않아요.
없어도 괜찮은 것이 점점 되어가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사라고 하는 건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로병사를 다 담고 있는 동시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칠성사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견지성사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을 모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성령 기도회 지도신부를 하기 전에요. 그때 지도신부님이 제 기억에 바오로 신부님이셨습니다. 바오로 신부님이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하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저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바오로 신부님 괜찮아. 그냥 와서 돈 번다고 생각하고 강의 하나만 하고 가. 그래가지고 바오로 신부님 죄송합니다. 안 보고 계시겠죠? 메이플우드 식구들 가서 이러면 안 돼요. 성당 떠났다고 벌써 저런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세미나 책이라고 하는 녹색 책을 처음으로 읽어보게 됐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저도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미나에 갔는데 봉사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님 신령기도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니요. 신부님 연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에이 신부님 성령 아직 못 받았네.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단체는 신령기도를 못하면 연가를 못하면 아직 성령 하느님 못 만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신부한테 안수 받자고 머리 들이미세요? 직무사제직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축성된 손을 축성하잖아요. 주교님께서. 그리고 손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도록 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 얹어달라고 여러분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견진성사로 성령 하느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심령기도를 할 줄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성령 하느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어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메이플우드 신자들은 들은 적이 있을 텐데 나는 메이플우드 신자다.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를 셋으로 구분하면 첫 번째 시대는 하느님의 시대죠. 두 번째는 무슨 시대겠어요? 예수님의 시대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동안의 시간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 교회가 성장해 왔다고요. 2000년의 역사 안에서 12명, 13명으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와 닿았어요. 누구의 이끄심으로요?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심령기도를 할 줄 알고 모르고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성령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성령 하느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이시죠. 성령 하느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성령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예요? 아남네시스. 뭐예요? 성찬의 전리에서 사제가 손을 빵과 포도주에 얹고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을 통하여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성찬례에서. 그래서 어때요? 종을 딸랑딸랑딸랑 흔들죠. 사람들한테 wake up! 일어나라고.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종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성경,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어떻게 써진 거예요? 성령의 감도를 받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책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 하느님의 인스피레이션이잖아요. 감도를 받아서 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느님의 이야기를 남긴 거잖아요. 모두 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어요. 우리 단순히 성령 기도회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 하느님에 미친 사람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서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 있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충실한 게 뭐예요? 성령 하느님의 가르침, 이끄심에 익숙한 교회인 거죠. 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완전히 죄를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에 어때요? 물을 머리에 붓잖아요. 미국 성당에 가면 뒤에 보면 판트 있잖아요. 바프티스멀 판트. 그 세례대가 있잖아요. 진짜로 하얀색 옷 입고 들어가서 물로 이렇게 해요. 왜요? 그 물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느님의 충만하게 그 안에 머물고, 그래서 그 물이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사람들 위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저녁에 성야미사 가면 어때요? 그 물을 축복하는 기도가 2페이지가 넘어요. 홍해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모든 성경 안에서의 역사의 이야기가 그 안에 쭉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 성야미사를 가지 않아요. 너무 기니까요. 전에는 12시에 해도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12시에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져요. 10시. 지금은 어때요? 8시. 심지어 그래서 교구에서 뭐라고 편지 보내요? 몇 시에 일몰이니까 8시 14분 이후에 하라고까지 심지어는 보내죠. 원래는 성야에 하던 미사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귀찮아. 그나마 더 시간이라도 땡겨줘야 오고, 어때요? 2시간 안에는 끝내줘야 그래도 앉아있을 만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전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에 서 있는 미사 전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관심이 없어요. 부활 성야미사를 꼭 참석하세요.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그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요. 그래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사 생활이 점점 더 어때요? 귀찮아지죠.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있던 본당에 자매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일요일 날 아침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성당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런데 3년 만에 팬데믹이 끝나고 성당에 나오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애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성당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대요. 너무 귀찮대. 이제는 어때요? 뭔가를 힘써서 해야만 내가 전에 편안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변해버렸어요.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대를 역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move on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moving forward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출발점이라면 여기에서부터 뭔가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로움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가까워지는 거죠. 더 완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사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성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되게들 많이 이제는 귀찮아해요. 그렇죠. 일요일 날 미사 한번 가는 것도 어떨 땐 힘들잖아요. 8월 달이 끝나고 나서 9월 달이 되면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고해성사가 뭔지 아세요? 신부로 살다 보니까 9월 달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애들이 와가지고 여름 휴가 가느라고
일요일 날 미사 못 갔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오면 당연히 성당 못 가는 날이잖아요. 애들이 성당에 안 다니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사 생활은 그 정도인 거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왔으니까 다 같이 성당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 집에 왔으니 아빠 집에 왔으니 주일날 우리는 꼭 같이 성당을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왔으니까 부모들이 성당에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신부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누구 신부님한테 땡땡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주일면서 한 번 빠지는 건 괜찮다고 두 번째 빠졌을 때부터 고해성사 보러 오라 그래서 두 번 빠지고 왔대. 이거 맞나요? 근데 서로 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아, 괜찮아. 한 번 빠진 거는 누구 신부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두 번째 빠졌을 때부터 고해성사 보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 도둑질하는 건 괜찮잖아요. 두 번째부터가 문제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성사 생활이 점점 더 액세서리처럼 돼가요. 고해성사는 어때요? 불편하죠. 내 마음속에 뭔가 고해성사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저 신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해성사들이 이렇더라고요. 일단 제일 가벼운 것부터 하나씩 던져봐요, 신부한테. 그리고 저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요. 그러다가 더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사어. 그래서 원래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훨씬 클 때가 많지 않아요? 살다 보면. 저 역시도 그랬어요. 신학생 때. 신학생 때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그 신부님이 내가 그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겁나요. 무슨 이야기를 했다가 저 신부가 쟤는 안 된다고. 그럴까 봐 뭔가 이야기를 선뜻 꺼내는 게 겁나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으로 살면서 모고회를 하든지 작은 것만, 그리고 항상 이 밖에 큰 걸 가지고 있든지, 그것마저도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신학생들이 하염없이 밖을 거닐어요. 고해성사를 보러 못 들어가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러면서.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인간적인 생각들, 내 인간적인 약함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고해성사 볼 때. 제가 신부가 될 때까지 미국에 와서 가장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몬시뉴 채플이라고 하는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에요. 15년 동안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더 이상 뭐 말할, 눈빛만 봐도 알아요. 15년 동안 저랑 같이 영적 지도를 해주고 지금까지 동반하고 계시니까요. 이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바노, 네가 그럴듯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네 열정, 네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했던 너의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네가 하느님께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것뿐이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하느님께서 널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고 너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거야. 네가 완전해서 완벽해져서 그럴듯해져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monsignor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도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 함께 나아가고 있고 나 역시도 내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고 매일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달라고 매일 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삶 안에서 고해성사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느님께로 내가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결심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어때요?
내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느님께 나의 결심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안에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것들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이 없죠. 고해성사 보고 나오면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싸다가 중간에 그냥 나온 느낌?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느낌? 뭔가 변비에 걸린 듯한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그 안에 성사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 삶 안에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되게 그리고 고해성사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예비자 교리 때 배웠어요. 근데 그래 놓고 다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성찰해야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하고 죄책감하고 달라요. 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하느님께로부터 뒤돌아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느님을 내가 등지고 서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스펙트럼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좋은 부분도 있어요. 동시에 내가 하느님한테 보여줄 수 없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서 있는 부분들이 삶에 있잖아요. 또는 과거의 시간 안에서도 현재의 시간에서도 내가 하느님을 마주보기가 껄끄러운 어떤 나의 행동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이게 죄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죄의식하고는 달라요. 내가 하느님이랑 마주보지 못하면 눈맞춤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죄인 거죠. 내 삶 안에서 그 부분을 잘 성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찰이겠죠. 그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통회잖아요. 통회.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여전히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설 수 없구나. 내가 여전히 죄 중에 빠져 있구나. 내가 아직도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구나. 우리 되게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시부님이 오늘 주님의 기도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때요? 유혹에는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만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응?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 어때요? 유혹에는 빠지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는 구해주소서.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많은 날.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자격지심, 내 상처, 질투 이런 것들이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라서 하나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건지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잘못된 건 줄 알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두루두루 편안할 거야.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가족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야. 수많은 이유를 가져다 댑니다.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유혹에 빠지죠. 때로는 어때요? 그 유혹을 탐닉해요. 그때부터 달콤하거든요. 언제까지요? 파국에 이를 때까지. 되게 많은 순간 우리 그렇게 실패하잖아요. 뉘우치는 거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매일의 삶 안에서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거절하죠. 되게 많은 날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두루두루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은 어때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그럴듯한 며느리 보게 해주시고
내 딸은 어때요?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요. 소처럼 열심히 일할 사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은 어때요? 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느님은 누구예요? 도깨비 요술 방망이? 금나라 뚝딱? 팬데믹 동안에는 어때요? 건강의 신? 남은 누가 죽고 누가 슬프더라도 내 가족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하느님은 건강의 신. 이제 팬데믹이 슬슬 끝나가고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온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재물의 신. 내 기도의 지향 안에 내가 믿는 그 신이 누구인지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눈맞춤하면서 보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의 스펙트럼에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나는 그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래,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움이 내 안에.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날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 상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한번 좀 봐봐요. 되게 많은 날 자격지심이지 않아요? 질투이지 않아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더 고깝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격지심을 건드리고 상처가 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를 부르죠. 그리고 어때요? 나 혼자 못 삭히니까 또 옆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편가르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어때요? 모든 죄가 시작되어져요. 잘 보는 거죠. 그리고 뉘우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네? 이거 예비자 교례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결심.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나약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같은 죄를 또 짓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순간 어때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 죄를 뉘우치면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를 보러 와야죠. 그런데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주일 미사 하려고 제일 예쁘게 입고 성당 뒤에 서 있는데 미사 5분 남았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와서 제의를 잡아 끌어요. 아, 신부님 고해성사 금방 된다고, 금방 조금만 그 고해성사 보고 간다고 제 입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1번, 2번, 3번을 잘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와서 주일 미사 빠진 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대수롭지 않은 죄인 것처럼 30초면 된다고. 그러고 와서 저번 주에 자식들 와가지고 주일 미사 빠졌다고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거 그냥 사재경 달라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내년 여름이 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해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성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냥 한번 빠질 수 있지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하느님도 7번째 날에 쉬셨는데 왜 나는 베이케이션이 없냐고. 아니 진짜로 내가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고.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주일미사 빠진 게 그 얼마 대수냐고. 신부님도 7번째 날 쉬셨는데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지 뭐. 진짜 그렇게 따지시더라고요. 들어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냥 액세서리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우리의 경신례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바치는 최고의 찬미와 찬양이죠. 그래서 예물 봉헌하고 난 다음에 예물기도 하고 나면 뭐라고 여러분 응답하세요? 빵과 포도주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께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 원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바치는 최고의 찬미와 찬양의 경신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우리. 그러니까 주일미사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지. 그러니까 제2방 와서 30초면 된다고 잡아 끌지. 그럴 때 제가 받는 느낌은 어떤 줄 알아요? 약간의 모욕감.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슬프죠. 제 잘못이라는 생각도 해요.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잖아요. 잘못 알려준 사람의 탓이죠. 성사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너무 어때요?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특별히 잘못하지 않고 그냥 나만 뭐 잘 살고 특별히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3년 동안 유튜브 정말 많이 보셨죠? 정말 유명하다는 신부님들의 강의 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착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진짜로요. 저도 그런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은, 내 몸으로 살지 못하는 신앙은 어때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머리로만 깨우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텐데요. 오네요. 그렇게 많이 깨닫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 밥에 그 나물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깨우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주성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준주성범에.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교황님이시죠. 실제로요.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준주성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교황님이시래요. 그 다음은요. 주교님이고 그 다음은요. 신부하고 성직자하고 수녀님. 평신도가 지옥에서 제일 멀어요. 출발점이 하느님 나라로 갈 때.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살아내야 될 책임도 커져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소위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의 표현으로 하면 견지성사를 받게 되는 나이가 언제예요? 정의로 하면 명호가 열리는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견지성사의 선발 예식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견지성사를 그때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알아듣고 자신이 직접 하느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해서 견진성사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어때요? 명호가 열렸죠.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잖아요. 좋은 신부님들의 강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살아내야 할 때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실제적인 연습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두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내 신앙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성장시킬 수 없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큼 이제 살아나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요. 혹시라도 내가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 번쯤 이제 돌아봐야 될 때가 됐어요. 나는 내가 느끼고 웃고 배우고 즐겼던 그 수많은 신부님들의 좋은 강론,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삶이 변했나? 내 삶이 성장하고 있나? 신앙적인 것에서 나는 내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나? 연습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뉘우치고 뭔가 결심하고 그러고 딱 고해성사를 보러 오셔야죠. 여러분들도 신부가 성당에 와서 살면 한 3개월? 6개월? 6개월이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3개월이면 아마 신부들이 뽀록 나는 것 같아요. 저 신부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 신부가 강론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뭐뭐 하는 척 하는지 여러분들 단박에 알지 않으세요? 같이 살아보면.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고해소에서 여러분들이 딱 고해성사 시작하면 저도 단박에 깨달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오셨는지. 준비하고 온 사람들은 말 첫 마디가 달라요. 그가 고해하는 내용 안에 그가 얼마나 고뇌하고 뉘우치고 결심했는지가 드러나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고해성사가 정말 은총이 가득하죠. 은혜로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고해성사가 정말로 싸다만 똥, 불편한 듯 변비인 듯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제가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그 식구들, 자매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식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가끔. 혹시 이밖에 알아내지네 더 큰 죄 갖고 나가시지 않냐고. 제가 진짜로 실제로 물어봐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자신의 죄는 되게 결과예요. 결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매님들이 보통 들어오시면 이렇게 죄를 고해합니다. 일단 남편의 죄를 다 고해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신부한테 날라리 미주알 고주알 해가지고 고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로 끝맺음 하세요. 남의 죄는 남한테 맡겨둬요. 하느님하고 해결하시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 나는 그만큼으로 갚아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 악은 악으로 갚으라고 써져 있던가요?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팬데믹 때 저희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성경 골든벨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을 쓰라고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 뭐예요? 뭐라고요? 웅얼거리지 말고 나는 자신 있으면 큰 목소리로 딱 이야기해줘야지. 뭐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잖아요. 근데 한 과반수 정도 뭐라고 썼는 줄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고 공정하신 하느님께서 어때요? 악은 악으로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악은 악으로 갚아도 되나요? 남편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화가 나면 저 사람이 제일 아파하는 것으로 확 꼬집죠. 너도 내가 이만큼 아팠으니까 너도 한번 아파봐 이러면서. 안 그러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시구나. 나는 성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 보네. 우리 성경 가족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생각해봐요. 성경의 말씀이 아직 내 삶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의 송사는 하느님한테 맡겨두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표현이 왜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으로 갚아야죠. 아직 부족한 거니 어떻게 해요? 더 보듬어 안아주고 사랑으로 키워야지. 이런 이야기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부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신부님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안 된다고. 저도 그러면 똑같이 그분한테 응대해 줍니다. 자매님도 신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꼭 자매님처럼 말 안 듣고 신부님도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사는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래요. 신부 생활도 어려운 것이 있고 결혼 생활도 어려운 것이 있어요. 다만 색깔과 모양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모두 다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완성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성사로 축복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요. 고해성사 할 때 그래서 남편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으로 놔두고 나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잘못했는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을 거예요. 여기 커플 와 계신 분이 누가 계시나? 저기 형제님이랑 자매님 두 분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저기 보스턴 기도회 회장님이라고 그러셨죠? 기도회 회장님 혹시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마리아요? 마리. 그 다음에 형제님은요? 데시데리오? 맞나요? 데시데리오 마리. 이름이 어렵네요. 하느님께서 데시데리오 형제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마리에게 이렇게 했니?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리 자매님에게 묻겠죠.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선물로 맡겨준 하느님의 사람인 데시데리오에게 이렇게 했니? 서로 간에 각자의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것은 좀 그 사람의 것으로 놔둬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꼭 맞는 걸로 돌려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많은 경우 어때요? 그대로 돌려주면 괜찮은데 등가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어때요? 좀 이자가 좀 붙는 거지. 기초 세미나 할 때 되게 이제 총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뭔가 한풀이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민만 안 왔으면으로 끝나요. 거회성사가. 아니에요.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돌려주고 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아갈 방향이 없어요.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자녀분들도 막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들 안에서 부부 생활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됐어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받고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처럼 신부님 팬데믹이라 삼시세끼 같이 먹고 얼굴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 있다가 나가고 나니까 어때요? 신부님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팬데믹의 시간이 화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줬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상처가 더 많이 생겼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왜 중요해요? 나는 그만큼으로 안 돌려줬나요? 그보다 더 크게는 안 돌려줬으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의 것을 좀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특히 내 남편의 모자람은 왜 이렇게 눈에 잘 띄어? 내 자녀들의 모자람은 왜 이렇게 눈에 잘 띄어? 남편들도 똑같아요. 근데 남편들은 되게 곰 같은 게 뭔 줄 알아요? 고해서에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매님이 그렇게 하고 딱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들어오는 남자는 무조건 형제님이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형제님들은 신부님 그냥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매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신부님 이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 아직 못 만나봤네. 신부생활을 아마 신부님 연수차까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자매님이 들어와서 신부님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로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고해성사를 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업어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다들 어때요? 제일 처음에는 남 탓해야죠. 그리고 나면요. 그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느님 탓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러면 그 안에 어때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요. 내 자신을 좀 잘 봐야 돼요. 되게 많은 날 내가 살아왔던 시간 안에서 굴곡지고 상처받고 그게 자격지심이 되고 내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샘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 샘난 마음으로 내 남편을 보면 얼마나 싫어요. 내 삶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때요? 점점 더 감사함은 없어지고 부족한 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감사한 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게 되잖아요. 엄마는 원래 먹던 밥 남은 거 애들이 먹고 남기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엄마는 원래 당연히 아들이 입다가 더 이상 질려서 안 입고 있는 티셔츠 집에서 입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밖에서 돈 벌어 온다고 집에 오면 어때요? 소파에 일단 깔아지죠. 양말이나 똑바로 펴서나 벗어주면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미국 와서 살면서 보니까 어때요? 여자들은 진짜 다 원더우먼이어야 돼요. 어때요? 비즈니스 남편이랑 같이 하잖아요. 다 처음에 시집 올 때는 뭐라고 듣고 왔어요? 재미교포 사업가. 그렇잖아요. 형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재미교포 사업가라 80년대 70년대 한국 오면 선을 한 30명씩 봤대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해서 간택받아서 미국에 오는 거죠. 그래서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와서 보니까 뭐예요? 스몰 비즈니스에 가족이 다 매달려 붙어야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어때요? 그 국제전압이 비싼데 그 전화기 오래 잡고 있다고 사돈의 팔촌도 없는 곳에 시집 와서 사는데 그 꼴을 또 시어머니가 안 봐주시죠. 어때요? 그 안에서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때요? 아픔들이 시간이 지나면 한이 되죠. 한이. 그런데 남편들이 안 알아줘. 자기랑 똑같이 밖에 나가서 같이 비즈니스하고 들어왔는데 남편들은 쉬고 그때부터 와이프들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다 먹이고 재워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또 집안살림 다 해놓고 남편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이제 이게 응어리가 풀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고에서 들어오면 한풀이 하셔. 한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성사를 성사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시간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뷰스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봐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욕심과 질투와 분노와 이기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고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또 신부가 또 보석 너무 많이 주면 그것도 싫잖아요.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결심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와 함께 어때요? 청하는 거죠. 하느님께, 기도 안에서 성모님께, 예수님께 어때요? 내가 정말로 그 결심한 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그 결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청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본래의 것들을 원래대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 성사의 기쁨이 생겨요. 그 안에서 정말로 일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내 삶 안에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그냥 프랙티컬한 팁이에요. 고해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고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제일 큰 거부터 고해서에 가면 해야 돼요. 제일 큰 거부터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놓기가 쉬워요. 끝까지 하기가. 근데 밑에서부터 올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더 못하겠어. 그러면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제일 큰 거부터 내놓잖아요. 그러면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고해성 사고 나서 정말 개운하게 고해서 밖에 나가본 적 있으세요? 하느님의 은총이 막 충만한 거, 내가 오늘 하루는 뭔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심해서 가고, 그러한 성사의 기쁨이 매일의 삶 안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사를 성사답게 사용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삶 안의 세계에 정말 불필요한 것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1년에 2번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미사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옆에 사람들이 또 자기 휴가 갔다 온 거 아는데 또 성채 그냥 받아 모시고 하면 또 옆에 와서 또 한 소리 하거든요. 고해성사 너 봤냐고 안 봤냐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고해서 오고, 아마 아무도 몰랐으면 나는 그냥 고해성사 안 보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할 텐데. 그렇잖아요. 성사를 좀 정말로 성사답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때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응답이 거기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온전히 하느님 천상대전에 오르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풍요롭게 우리와 함께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성장하는 거죠. 개인의 성화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 혼자 그냥 특별히 죄 짓지 않고 그냥 뭐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개인의 성화라고 하는 게 화상 없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누가 필요해요? 화상이 필요하지.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없어 봐요. 그렇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감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대상이 내 삶 안에 없어요. 뭘로 하늘에 쌓을 건데요? 어떻게 거룩해질 건데요? 그렇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신부인 제가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예요. 잉여물이에요. 성당 문 닫고 나니까 신자들이 아무도 오질 않고 신부들끼리 미사하기 시작하니까 아무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더라고요. 교구 신부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모든 화상들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사랑할 여러분이 있어야 나도 그 안에서 거룩해지죠.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 쓸데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팬데믹 때 진짜로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특별히 죄 짓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걸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곧 삶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할 누군가가 내 삶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래서요,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사를 성사답게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성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좀 내가 좀 거룩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묵은 것들을 좀 털어내세요. 이제 더 이상 나룻가에 매놓기도 낡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끌고 나갈 수도 없는 나룻배 이제 좀 밀어버릴 때도 됐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꼭 쥐고 이젠 그것들을 좀 내려놓는 거죠.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인 동시에 누구하고의 화해인 줄 아세요? 내 자신과의 화해예요. 내 자신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좀 무의식의 저편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희망을, 열정을, 용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고해성사가 정말로 하느님과 회복하고 나와 용서하고 나와 화해하고 온전히 자유로워진 내가 하느님께로 내딛는 첫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해성사를 한번 정말로 본질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성사로 우리 삶 안에서 한번 살아내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으시겠죠? 우리 그러면 성령 기도의 식구들은
그러면 우리 성령기도회 식구들은 더 이상 신부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네요. 더 이상 고문하지 않겠네요. 농담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따른 죄의식이 아니라 하느님을 어때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는 거죠. 하느님의 시선을 깨닫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성사의 은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